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 패배자, 루저, 실패자,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비춰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어떤 표현들, 시대의 모습들로 바꿔 말한다면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교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바울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력과 실력도 대단했지만 그의 가문도 그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정도로 좋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고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이라는 인물은 충분히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야망을 겸비한 30세 전후의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촉망받았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죠. 자신의 학력과 지도력과 유명세 등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 몸뚱이 하나만 남아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바울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깟 예수가 뭐라고 그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나?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그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서 빛과 어둠을 심오하게 표현한 그 표현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들은 결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러한 고백은 실제로 경험했기에, 실제로 보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비난은 할 수 있으나 자신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표현 바로 앞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에서 나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이고 내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하였고 그의 삶은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아무 흠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의 종교적인 이해와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의 본성적 타락을 깨달았으며 너무나도 많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고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답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답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에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죄인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깊고 오묘한 진리와 은혜와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모든 사람은 항상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또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분으로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저지를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합리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 죄의 유전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는 죄의 유전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육체로 바뀌기 전까지, 즉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와 함께 있다면 죄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셨지만 우리가 죄의 유전을 전달받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죄의 길로 돌아서려 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겸손함을 깨달은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예로 든다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고 직가라 불리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 같은 그러한 비닐이 벗겨지는 일을 경험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극적인 상황들과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들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날로 은혜가 풍성해짐을 느끼게 해 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하나 쌓일수록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더니 부유해지는 것도 없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만신창이 인생을 살다가는 바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상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 복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니 하나님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과 만족은 줄 수 있으나 그 유익과 만족을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시고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유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잘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요.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시지요. 아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영원토록 지속시켜주지 못하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 괴로운 문제 만나서 해결되면 또 다른 괴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삶은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들이 있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고민이 없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중에 되게 잘 사시는 것 같은 성도님이 돈이 없다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분도 돈이 없으시구나.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거품이야. 사람은 다 똑같아. 뭐 좋은 집 살고 뭐 이래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그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데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 목사,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몇 억이 없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야. 이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현금 99억이 있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100억이라면 100억을 채우지 못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기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은 결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그럼 그 말은 곧 모든 사람은 다 고민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이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산과 같지요. 아무리 길어 올려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를 비추며 빛과 생명과 온도를 주고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온기와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공의로운 해처럼 빛나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을 보면 이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 우리를 기뻐 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공의로운 해, 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또한 악인을 쓰러뜨리시고 밟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부터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능력과 도움을 얻고 그분께 있는 모든 충만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그리스도가 베푸신 풍성함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감히 제가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날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측량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상에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길을 선택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죽음의 위험과 위협에 놓였었고 핍박과 환난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구속해 주심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은 영원토록 만족과 유익을 지속시켜 줄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만족과 유익을 주시며 또한 영원토록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잣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 삶의 잣대를 삼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분명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날로 깨달아 알아가며 또한 계속해서 경험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